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겠죠.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이죠. 선택했던 그 사람들이 실족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이름을 주겠노라 하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최초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림을 받았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자신의 생명 때문에 떠났겠죠. 자신의 생명 때문에 떠났지만은 사실 떠남으로써 떠나는 동기는 생명 때문에 떠났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떠난 후에 제자들의 삶은 뭐예요?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함으로써 뭐를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지금 더 멀리 가서라도 예수를 전하기를 원해서 지금 각 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전했고 나중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과 함께 지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그들에게 더 권면하고 또 그들을 더 권면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믿음과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때 시간이 걸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1년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에 사도 바나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곳에 가서 그들을 가리킨 시간이 그렇다 이렇게 되니까 벌써 그 앞에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시간을 보면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쉽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떠나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서 지금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중요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되짚어서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삶 속에서 묻혀갖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갖고 그 삶을 항상 삶에 힘들어함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환경이 좀 펴고 사정이 피면은 나도 전도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시간이 언제나 오나? 주님,
나도 그런 시간이 오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삶이 고단합니다.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공부하는 분들은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이 잘 돼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면은 그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신들이 지금 처한 환경은 뭐예요? 방랑하는 그런 삶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던 터전을 다 버려버리고 지금 방랑하는 그런 신세가 됐지만은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뭐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갈 것인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그 제자들이 자기 삶에 대한 안위는 신경 안 쓰고 오직 복음을 들고 나가서 각성해서 말씀을 전할 때 누구의 손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 그렇죠?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삶이 아주 윤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런 삶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삶은 두 번째로 해놓고 지금 뭐예요? 뭘 걱정하면은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할 때 뭐예요? 거기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환난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는 소리가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내 삶이, 내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자유함을 가질 때 그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그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거야. 그렇죠?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각자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듦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거기에 누가 함께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한다.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부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기억지 않는 그런 일들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하시고 물질 충만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원인이 돼 육신이 말을 안 듣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 자체도 자기가 유보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아갖고 어떻게 생각해요? 주여, 저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항상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삶을 먼저 축복해 주세요.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사고입니까? 사실 그래서 원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딴 이유 때문에 원죄를 범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그런 심령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게 됨을 볼 수 있죠. 사실 아주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야죠.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전하라. 뭐를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금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바나바가 내려가서 안디옥에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원망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평강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한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죄를 범한 거예요. 판결이 벌써 나버린 거예요. 죽는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믿거나 안 믿거나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언약을 어겼지? 이것은 벌써 확정된 판결이야. 안 지킬 때는 죽는 거야.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다 물리고 새로 하거라. 성자가 암만 얘기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는 진리니라. 진리니까 이것은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못해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아담, 하와, 이 세상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새로운 영혼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을 만들어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유보해 놨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기 위해서 우리 성자께서는 간곡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짓는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일일이 다 치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을 하고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감당하시고 그 형벌을 친히 치러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특히 누구한테 그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이 해놓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당장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불만이 차여 있는 사고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을 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면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금 바나바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나타난, 그 은혜 나타남을 마음을 굳건하게 갖고서 주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체험했으면은 그 은혜를 붙들고서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실족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대로 넘쳐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는 힘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한테 고난이 왔다, 자신한테 환난이 왔다, 그러면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기쁘게 받아야 돼, 안 돼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면 뭘 얻는 거예요? 나는 금방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예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뭐 어떤 기쁨이었던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생을 얻는구나.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는구나. 당연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어떤 거예요? 상황은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만약에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면 뭐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면 나는 뭐가 허락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뭐가 허락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은혜가 나간다는 거예요. 기쁨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허락받은 거예요. 영생을 허락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려울 때 반대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올라가게 되고 또 뭐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로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온갖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준 혜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니까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해서 어디까지 가는가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결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를 못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을 맞이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지금 누가 와서 왕으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서 왕으로 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그분한테 내가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은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라 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덕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와도 지금 뭐 물건 사러 와갖고도 뭐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또 가지고 가갖고 또 금방 들고 와서 네 돈 해달라고 그런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곤사래. 가만히 보니까 장로래. 그럼 존경해요? 누가 욕을 먹어요? 우리 주님이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설상 물건을 사갔는데 잘못됐어. 잘못됐어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를 들고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들고 가서 패대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이 손해봐야 되는 거죠. 자신이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손해볼 수 있으면 손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물건을 갖다 줬을 때 그 사람도 그 물건을 리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버린다.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가요? 그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지금 이 물건을 갖다 주면은 이것을 그 사람이 리턴할 경우는 가지고 가도 상관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너무 이거 많이 망가뜨려 나갔고 이거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이 바꿔주기는 바꿔주겠는데 결국 이 사람은 쓰레기통에 놓는다. 그러면 들고 가야 돼요? 안 들고 가야 돼요? 안 들고 가고 자기가 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사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내가 손해봅니다 하는 분들.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손 든 분들은 앞으로 그게 서운한 거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계속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손해볼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손해볼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덕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 때 누군가가 덕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셨던 그 성자가 사람으로 와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보는 것도 보통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끌려가서 개 맞듯이 얻어맞아가면서 온갖 욕을 다 당하시고 모욕을 다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다 당하시고 벌거벗겨갖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또 모욕을 다 당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엄청난 손해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준 것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엄청난 손해를 보시니까 여러분한테 뭐가 온 거예요? 혜택이 주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희생하는, 내가 헌신하는, 내가 손해보는 그런 믿음이 없다 하면은 결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무 죄가 없어도 내가 누군가한테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한다고 해도 참고 인내해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하면은 당연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허락해 준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충만치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좌정하셨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럼 지금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좌정하셨다.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 충만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이 충만해진다. 당연히 성령 충만되면 믿음 충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져야 된다. 뭘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믿는다고?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또한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까지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옆에 계시는 것까지. 성령이 내 마음에 좌정하신 것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내 마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지금 동행하신다 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되죠. 그렇죠?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 충만 일어나죠. 그렇죠? 당연히 믿음 충만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일어나기 위해서 뭘 해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지금 성령이 내 마음에 자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동행하고 있다면은 나는 항상 뭘 해요?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을 때는 항상 뭘 해요?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성경 본 다음에 뭘 해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예수님이 없고 내 마음에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딴짓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딴짓해요. 딴짓들을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합니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해요? TV를 보면서 연속곡을 봐요? 연속곡들을 많이 봅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옆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자정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연속곡을 보고 있는데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만은 그거에 심취해서 빠져들어가서 중독성을 나타난다 하면은 그것은 내 옆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어떤 연속곡을 보고 심취했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러고서 있다 하면 옆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얘야, 자거라.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단 말이죠. 내 심령에 성령이 계시다 하면 그 성령이 말씀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단 말이에요. 그 옆에 지금 안 계시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옆에 안 계시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판이야 그냥. 오늘은 내일은 노는 날이야. 시간도 있어. 그럼 밤새 뭐예요? 딴짓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있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리신 이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막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입에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욕을 하고 있다면은 결국은 나는 뭐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지금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종교 행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그 엄청난 힘든 속에서도 뭐를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결국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나로 산다는 거예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된다. 그런 뭐예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들은 다 틀려요.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린데 또 자신이 또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음은 원리되 육신이 말은 않는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원리되 육신도 같이 동행하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믿음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믿음만 크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많이들 그런 소리를 해요? 이제 새해가 다 바뀌고 신년이 되면 그런 소리들을 말해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완독을 하겠다. 올해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별의별 소원을 다 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은 원리되 육신이 말을 안 듣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에 합당한 그 믿음만큼 그걸 설정해 놓고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해서 쫓아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성경을 나는 죽어도 한 절밖에 못 읽는다. 그럼 한 절이 해놓고 올해는 내가 5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한 장 읽는 사람은 올해는 내가 5장을 읽겠습니다. 5장을 읽는 분은 올해는 내가 10장을 읽겠습니다. 10장을 읽는 분은 올해는 내가 30장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뭐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을 쫓아가는 그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기억하고 쫓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쉽게 다 해놨어요. 너무도 쉽게. 믿고 쫓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와 계시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자정하셨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내 삶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을 때,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께서 어렵게 해놓은 거, 어렵게 이뤄놓은 거 있잖아요. 어렵게 이뤄놓은 그 혜택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냥 준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받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움을 다 겪었으니 내가 온갖 매맞음을 다 당하고 엄청난 고통, 진짜 참지 못하는 그런 고통까지도 다 감당해서 끝내놨으니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라, 내가 주는 혜택을 받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못 받겠습니다 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서는 뭘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원망을 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더 해줄 일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줘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더 뭘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믿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벌써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다 해놨어요. 그것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의 손이 여러분들 붙들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잘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를 잘 깨닫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서가면서 더 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보복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은혜 안에서 기도 안에서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윤택해 놓은 그 은혜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한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한테 힘듦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실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이면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셨고 사랑으로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
머리 위에, 가슴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